오래된 차일수록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차보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자동차를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이제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통하여서 많이 혼자이 아프신 데가 많죠. 집사님들, 그죠? 아프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점검하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해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왜 받도록 할까요? 왜 받도록 할까요?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아픈 것을 조기 발견하여서 그것을 치료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된 차를 점검하고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건강검진 하듯이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말하지 않아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막 때로는 1시간, 때로는 막 2시간씩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찾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오래됐을 때 자주 점검하는 것처럼 신앙의 연차가 계속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점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마지막은 때로는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하기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 표현이 참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고난을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이지.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가장 올바른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점검하면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코올이라는 소독약이 있어요. 우리가 다쳤을 때 소독약 바르잖아요. 근데 이 소독약을 다치지 않는 곳에 바르게 되면 어떨까요? 더위에 시원해요. 그죠? 아프지도 않고. 근데 그 소독약을 아픈 곳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막 쓰라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딱 봤을 때 부딪힘이 없어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어요. 쓰라림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딱 비춰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쓰라린 겁니다.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 내시경 해봤죠? 내시경. 네. 내시경 하면은 내시경에 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내시경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쫙 점검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영적 내시경으로 비춰보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검할 준비가 됐었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자, 함께 우리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점검합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5절 말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은 그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버리운 자라는 그 의미는 시험 통과를 하지 못하였다는 뜻이고 또 때로는 구원의 본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뭘까요? 버리운 자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점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로 체크를 하느냐?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따라, 동행이라는 단어는 같이 걷다. 같이 걷다는 의미예요. 같이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같이 걷는다는 의미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걷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걸어갈 때 내 판단하고 내가 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아닌 경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의 이름을 외쳤으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중심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냈다는 것이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에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른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이 재미있습니다. 그 넓은 길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좁은 길은요. 길 같지가 않아요. 사람도 없어 외롭습니다. 혼자 걸어가니까 위험한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에 걸어가신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오늘 저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은 사람이 많으나 좁은 길은 외로워요. 그러나 그 외로운 길 주님이 먼저 우리의 앞서 걸어가셨고 그 길에 걸어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점검은 뭐였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도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강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악을 멀리하고요. 선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죠?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딱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여기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또 저기는
검사, 의사, 사자들만 모이고 여기는 어떻게요?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가 날렸어요.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이 있습니다. 탄심이 있습니다. 술 취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겉은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뭉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들이 이 상태로 내버려뒀다가는 그들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화나죠. 오늘 고린도 교회 손들이 얘기합니다. 12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워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래. 내가 사도로서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다. 나 사도로 인정 안 해도 돼. 나 담임 목사라 인정 안 해줘도 돼.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호소예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는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라도 여러분들이 옳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판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죄만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점검해야 할 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비록 보이기에는 작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가장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무리 규모가 많이 커도 그 안에 비판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끼리끼리가 있는 교회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작지만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는지, 또 내 안에 악을 막 철저히 밀어내고 선을 행하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드러나는 그 모든 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러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입술로 남을 험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적당히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철저히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 그러한 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진실한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또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것들이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또 악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고 떨쳐버리고 내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삶의 곳곳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점검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보시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주여,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나?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악한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